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영적인 존재의 인물 망각하고 살 때도 많은 저희들을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함에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은 각 개인의 선택임을 알게 하여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 간에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이고 좋은 사회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받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2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제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7월 중순에 있을 영국의 제11차 사명자 성회 참가 신청이 지난 수요일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3년을 못하다가 4년 만에 장소를 너니턴에서 처음으로 런던으로 옮겨서 재개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50명으로 한정하자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4일 만에 정원이 차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나 집회는 목회자들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서 작년에 4일 만에 마감한 것이 영국에 계시는 목회자들에게는 좀 신기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받는다고 카톡에 올린 지 4시간 만에 60명이 다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마감되는 바람에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카톡을 빨리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분 포함해서 63명으로 마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영국 사명자 성회가 올해로 11차, 코로나 3년 못한 것을 치면 한 15년이 됐는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오시고 싶어 하는 성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제11차 영국 사명자 성회에는 영국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북아일랜드, 체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번 성회에 참가 신청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 제11차 영국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적으로는 어제부터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좀 쌀쌀해지기는 했지만 이 비만 그치면 본격적인 봄 기운이 온 산하를 봄의 신선한 색깔로 물들이면서 이제 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봄에는 나무에 물이 오른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나무의 경우에 겨울에도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의 겨울에 물 오름은 겨우 죽지 않을 정도 차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봄이 되면 생명을 약동시키는 물오름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나무들마다 물이 굉장히 열심히 위로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대표적으로 나무의 수액을 받아 먹는 풍습이 있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로쇠 나무에 상처를 내 가지고 올라가는 수액을 중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둑질해 먹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봄에 하냐? 다른 계절에는 그렇게 해도 물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는 그렇게 받아져서 사람들이 마실 정도로 물이 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런 말들을 쓰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 같은 식물들은 봄을 너무 잘 압니다. 봄뿐만 아니라 계절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도 봄과 비슷한 기온의 날들이 많이 있는데 식물들은 봄과 가을을 분간하지 못하고 봄꽃을 가을에 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하지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적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 모르는 것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이 좀 들면 철 들어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도 많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시지요. 제가 1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한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12절에서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닷새 전이 언제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활절 한 주일 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날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13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무슨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종려나무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손에 들고 와서 흔들면서 환호를 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가? 그 당시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 지방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까지의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왕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환영을 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길래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에도 보면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본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 무엇이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말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우리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그들을 피해 가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제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것,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으로 말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보낼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모세 같은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내가 그 선지자냐 할 때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들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가 오길래 이렇게 소란하냐 물었더니 그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도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기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다스려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까지 포함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예수를 그 선지자로 생각하고 환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왕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12절 제가 읽으면 13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나갔다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들어와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서의 왕을 기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누구시요?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이제는 왕이 되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는 죄인 신문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라면 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잡히도록 그냥 두었겠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자기들이 좀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한 나라의 왕, 한 민족을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리로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왕궁에 가서 다스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진리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과 진리는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로서의 길과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개념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려고 하셨더라면,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일을 하셨더라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몰고 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아주 기세등등한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주로는 백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멋있어 보이는 말, 장군들이나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타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 평민들은 잘 쓰지도 않는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다면 상당히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교주 가운데는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서 완전히 백마를 장식해가지고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세상이 보여주는 위엄과 전쟁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15절 말씀 보시죠. 이는 기록된 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실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기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사람이라고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을 옛날에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배반하여 폭도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2000여 년 전에 종려주일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진리로 구원하는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셨고, 진리를 증언하는 왕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목적이 그것이었구나. 참된 왕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경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오늘인데, 예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배반하는 사람들 많은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을 인하여 아우성치며 혼란을 부추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불이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오시는 주를 맞아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맞이했으나 진정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맞이한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버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오는 목적이 세속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옛날 예수님을 향하여 폭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들이 크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에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자들을 위한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매일 8시에 있겠습니다. 수요일만 7시 30분이고 다른 날들은 매일 8시에 저녁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찬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녁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만 제가 인도하지 못하고 다른 날들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서울장신대학 강의가 저녁 8시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돌아오면 시간이 좀 늦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새벽 기도회는 5시,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는 5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창희 강영주 집사님의 큰딸 유수림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야외 잔디밭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